자, 오늘 이제 또 성결교 신앙 고백서, 우리 성결교회 신학과 신앙과 교리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고요. 딱 4번 남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딱 4번 남았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우리 교단의 신앙을 좀 한 주 한 주 공부해 오는 시간인데, 사중복음 이제 딱 4번 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남은 4번 금요 심야 기도 시간에 열심히 또 나오셔서 말씀과 교리도 배우고 함께 또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번째고요. 오늘은 중생입니다. 지난주 칭의에 이어서 가장 교리 중에 중요한 칭의를 지난주에 함께 공부했죠. 그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칭의와 연관해서 오늘 이제 이 중생이 이어집니다. 중생. 그리고 사중복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성결교회의 사중복음 첫 번째가 이제 오늘 중생이고, 그다음 뭐예요, 여러분? 그다음에 중생 다음에 아니죠. 중생 거듭났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성결하게 살아야 해요. 성결하고 그다음에 신유, 마지막 재림이죠. 그렇죠? 이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제 남은 4가지 우리 사중복음, 가장 중요한 사중복음의 교리를 함께 이제 공부하는데요. 중생 한자가 빠졌네요. 제가 넣어놨는데, 자, 중생의 여러분, 저 중자가 무슨 중자냐면 무거울 중자를 씁니다. 보통 불교에서는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뭐 가련한 중생들아 그러잖아요. 중생들아. 이게 그 중자는 무리 중자예요. 무리 중자. 그러니까 세상에 깨닫지 못한 불쌍하고 가련한 모든 사람들을 이제 중생이라 부르는 거죠. 중생.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런 불쌍한 중생이 진짜 뭐 해야 되느냐?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돌을 닦고 딴 데서 찾아봐야 자기 안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은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 중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중자는 무거울 중자를 쓰는데 바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는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그걸 우리가 바로 중생,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 또 그 거듭남을 성경 원어로 풀면은 위로부터 난다, 그런 말이죠. 위로부터 난다. 자, 첫 번째 우리가 4가지 주제를 우리 교단 교리서 통해서 공부할 텐데요. 1번 보겠습니다. 중생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생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새 생명을 얻고 새로 태어나게 하신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가 어떨 때 중생을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중생한다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그 십자가 앞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나아갈 때에 우리는 중생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이 중생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이 중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같은 밤이겠죠. 누가 찾아왔습니까?
이 말씀을 예수께서 하실 때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니고데모라는 사람. 아마 그 사람은 뭐 성경도 알고 율법도 알고 경건한 사람에다가 사내들인 회원에다가 뭐 다 갖춘 사람이지만 구원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에게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남.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야만 한다. 이걸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해가 안 됐죠. 거듭난다는 게 뭐냐? 다시 내가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아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거듭난다, 이 성경의 원어를 보면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아래에서 다시 우리가 태어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100번 1000번 아래에서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나봐야 그대로예요. 그대로 우리는 할 수 없는 죽을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위로부터 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변화를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바로 이 거듭남, 중생, 위로부터 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중생은 영으로 나는 것이다. 영으로 나는 거예요. 육으로 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우리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날 수도 없을 뿐더러 아무리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애쓰고 개선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를 수선하고 고쳐봐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고쳐서는 못 써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앞서 가장 중요한 시작의 교리가 뭐였습니까? 타락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절대 고쳐서는 쓸 수 없어요. 수리가 안 돼요. 개선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중생이에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중생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 조금 고쳐가지고 적당히 그냥 도덕적으로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또 남이 볼 때 그냥 그럴듯하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로 완전히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듭나야 사는 것이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바로 거듭남 중생이다 말씀하시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아까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중생에 대한 한 구절 더 말씀하십니다. 3장 5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아까 3절과 5절이 비슷한 말씀이면서 또 조금 다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여기 5절에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과 지금 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연관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이 해석을 따르죠. 물로 난다는 것은 물로 죄 씻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우리가 죄로 씻음을 받고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죄 씻음을 받고 새롭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중생이란 것입니다. 죄 씻음을 받고 새로 태어나는 것. 자,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자, 바울이 이 디도서에서 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느냐? 이걸 잘 보십시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음, 우리의 선행,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의 긍휼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이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앉히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생의 씻음이란 것은 우리가 거듭나서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 새로 태어난 거예요. 죄 씻음을 받고 새로 태어난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요 중생이요 구원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지난주에 우리가 칭의 공부할 때도 함께 나눴지요. 칭의된 사람이 받는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만은 마찬가지, 이 칭의와 중생은 뗄 수가 없어요. 한 가지입니다. 칭의와 이 중생,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천국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생한 자는 죄 사함을 받고 또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중생과 지난주 칭의는 사실상 같은 것이고요.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중생, 거듭나 새롭게 변화받는 것이고,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화의 삶, 날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해서 진짜 우리가 완전 무결한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우리에게 여전히 죄의 부패성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칭의 받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복과 순종과 그리고 겸손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귀한 삶을 드디어 살게 된다. 자, 이것이 중생한 사람이 얻는 놀라운 자격과 축복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3번, 중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생은 우리의 어떤 행함이나 노력이나 또 우리의 의나 우리의 종교 생활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하고 믿을 때예요. 회개하고 믿을 때. 그래서 우리가 앞서 9번째 시간이었나요? 제가 회개와 믿음에 대한 그 교리 공부했습니다. 회개와 믿음, 이게 한 세트예요.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중생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교회에서도
느끼는 것이 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입니다. 사람 참 안 변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몇십 년을 믿고 어떤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참 안 변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 변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은 변하셨습니까? 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누군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아무리 예수 믿어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오해 한 가지. 우리가 거듭난다고 해서 새로 태어난다고 해서 중생한다고 해서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중생한다고 해서 저 윤형석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돼서 앞에 계신 양인석 장로님, 양인석 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윤형석 씨는 윤형석 씨예요. 그런데 중생하면은 어제의 윤형석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전의 윤형석은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새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변화받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제의 윤형석으로 살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은 안 바뀌어 변화한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인격 전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중생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없다 그러면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겠죠. 나 진짜 거듭난 거 맞나? 내가 진짜 중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받아서 하나님 자녀된 것이 맞나?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받는 이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자,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한번 나왔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여기 의롭다 하심을 얻다 이게 뭐죠? 바로 칭의죠.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칭의. 그러니까 이 칭의와 중생이 한 가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무엇으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고 또한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서 새 생명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4번. 중생의 은혜는 칭의와 양자됨을 포괄합니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 중생과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고 양자됨은 뭐예요? 양자.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거듭나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은혜가 바로 여기에 함께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시 태어나는 중생을 다른 말로 하면 신생이라고 불러요. 신생. 새로 태어난다는 말이죠. 새로 태어난다. 신생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 가지씩 좀 다른 관계적인 차원으로 보면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이 칭의는 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법적인 의미.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무죄다.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무죄선언, 법적인 의미, 칭의. 그리고 뒤에 나오는 양자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관계의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화목의 관계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중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실제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칭의가 법적인 변화고 양자가 관계의 변화라면 오늘 이 중생은 실제 우리의 내면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아서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구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 새로운 사람이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로 지금 거듭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새 사람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새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중생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제가 좀 같이 나누고 마칠까요? 중생이 새로 태어나는 출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저 뒤에 보면 온유가 있잖아요. 온유, 애기 얼마나 예뻐요. 근데 우리 온유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빠가, 우리 양전사님이 급해가지고 너무 온유 사랑스러워 빨리 보고 싶어, 그래서 시청에 가서 출생신고 양온유 이름 등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 올릴 수 있어요? 물론 태명은 있죠.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가서 시청에서 출생신고하고 이름을 쓸 수 있어요? 안 되죠.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기한테 어떤 직분을 주고 일을 맡길 수 있습니까? 온유야 너 나중에 커서 성가대원에 오늘 봐봐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예루살렘 성가대에서 잘했지? 너도 나 크면 성가대원 해야 돼?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일을 맡겨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듭남 중생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을, 여러분 중생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이름을 성도라고 쓰고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고 그 사람에게 교회를 맡긴다.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출생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름을 주고 직분을 주고 일을 맡깁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롭게 태어나는 이 출생, 거듭나야, 중생해야, 구원받아야 비로소 우리는 성도란 거룩한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위에 직분을 집사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장로요, 목사로 얻는 것이고, 그 뒤에 주께서 각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작입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이 일에 제가 제일 큰 책임과 의무와 무거움을 느껴요. 분명히 우리 하적교회 300명 성도 중에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뻔히 있는데도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고 해서 무조건 이름을 주고 직분을 주고 일을 맡긴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출생도 안 한 아이에게 이름과 직분을 줄 수 없듯이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거듭나고 중생하고 새 생명을 얻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과 기도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적교회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노년의 일까지 모든 성도들이 이 새로운 출생, 거듭남,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부터 시작이에요. 이거 안 되는데 막 직분 주고 일 주고 맡겨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고 싸우고 힘들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중생이 바로 시작이다.
그럼 내가 어떻게 중생했는지 아느냐? 여러분 중생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에 내가 거듭나기 전에, 중생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마음껏 세상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거듭난 나의 삶, 회개하고 겸손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나아가는 내 변화된 삶을 통해 저 사람은 진짜 거듭났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성도 이름이 있다, 직분자의 이름이 있다, 교회에 몇십 년 다녔다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거듭났는가는 그의 변화된 삶을 보라는 거예요. 삶을 보라. 그리고 여러분, 이 중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만히 기다리고 앉아서 주님이 만일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나는 그 은혜로 중생하고 거듭나고 구원받을 것이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나나 아니면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겠죠. 믿지 않는 가족들, 그냥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셨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나 지옥 갈랍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거듭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거듭나기를 애써야 하는 거예요. 유명한 미국의 청교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중생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는 거듭나기를 애써야 한다. 거듭나기 위해 애쓰고 사모해야 된다. 거듭남을 위해 애쓰지 않고 구원을 바라는 것은 기적을 바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나를 구원받겠지, 거듭나겠지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거듭나기를 사모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그 중생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생하도록, 거듭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새 피조물로 다시금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 중생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리고 이미 거듭났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게라고 말씀드렸죠. 위로부터 났으니 이제는 위를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 가지 썩을 것 바라보면서 유하는 것에 욕심 부리고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외롭고 좁은 길이지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바로 그 사람이 거듭난 중생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오늘 교리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공부가 아니라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중생의 은혜, 거듭남, 오늘 여러분 같이 좀 기도할까요? 불 꺼주시고